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샛빛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분하고 한번 인사하죠. 여호와 살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고레스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레스, 히브리어로 고레스, 헬라어로 쿠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이 고레스, 우리가 이제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또 학개서, 또 그 에스겔, 또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분은 지금 이란, 그 동부 엘람의 아주 조그만 나라 안산 왕의 그 왕이었던 캄비세스 1세의 아드님입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바사 제국들을 통합하고 BC 539년 이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 가장 넓은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한 분이에요.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그냥 남의 나라에 잡혀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도 430년 동안 특히 말이에요. 이 바벨론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한테 완전히 패해가지고 보통 그 당시에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죽은 목숨이죠. 완전히 이거는 폭군의 폭군 자체가 만행이에요. 만행.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성물들을 강탈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해파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뭐 귀족들이고 뭐고 다 잡혀가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그 바벨론의 우상이 아주 그득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필요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그 선지자들입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에스겔이라든가 나이 어린 그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간 씀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좋고 또 이 꿈을 해몽하는 데에 아주 그 꿈 해몽을 잘해요. 그래서 그 이방 왕들한테까지도 인정을 받고,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보통 그 바벨로니아 하면은 이 성벽이요 완전히 난곡불락입니다. 그래서 이건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분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출해온 그 금이라든가 은그릇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진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의 그 기물들을
전부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물들이 있는데 이 성물들을 갖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이걸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두겠어요?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 거예요. 그니 이 벨사살 왕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르고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저거 빨리 해석해라, 저거 해석을 하는 그런 친구한테 내가 왕의 자리까지 주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죠. 근데 다니엘이 2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벨사살 너 이제 죽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물을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일으키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냥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 한때 대단한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그냥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대단한 그런 거 외형적으로 그런 가지고 있다고 안이 썩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깊이 생각해 주세요. 본래 그 메대 파사라고 그래. 메대 파사. 메대가 큰 나라예요. 이 파사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주 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나라의 왕인데 이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메데 바사 이 고레스 왕이 이 거대한 그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제 건설하는데 이거 뭐 제대로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거기에 그냥 그 완전히 그쪽 지역을 벨트 라인을 완전히 다 이게 엄청나게 큰 나라를 여기 굉장히 큰 나라가 전부 고레스의 왕의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바사의 고레스가 실권을 딱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삼촌 되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바빌로니아 왕 그 다음 느부갓네살하고 마지막 엉터리 같은 그 왕 벨사살까지 있을 때에 다니엘이 그때에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메대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다리오 왕하고도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로니아를 물리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온년에 그때의 다니엘 나이가 아주 그 잡혀갔을 때는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는데 이분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다니엘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한다. 이 말씀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비창을 꺾고 3절에 보니까는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사람은 그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의 그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고레스가 아마 이 얘기를 듣고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성경 말씀을 보고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야, 내가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메데 페르시아 그 큰 나라를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이방 왕까지도 쓴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요, 이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바사 고레스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가끔 이 예배당을 짓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믿지 않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 분들이 많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찬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 찾으셔도 바벨론의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이 새로 등장하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한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기물들을, 성물들을 전부 가지고 갔잖아요. 그를 다시 다 이 고레스 왕이 유대 총독 그 세스바사를 시켜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성물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넘겨주고, 어떻게 보면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남의 나라를 꼭 유다, 이스라엘만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다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이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란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당히 인정하는 참 귀한 왕으로, 물론 이 고레스 왕이 전략적일 수는 있죠. 그러나 이분이 상당히 인격적인 그런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남의 나라 침략자가 그렇게 우호적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고레스 신린도 칙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고레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 재미난 게요, 이 젊은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80이 넘은 선지자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로부터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 칙령의 내용을 보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주고, 무질서한 주거 환경에 안녕을 주고, 또 헌납을 했던 그 도시들을 돌려주고, 각자 나라의 거룩한 땅으로 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위로해 주고 말이야.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딱 30년을 집권을 하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마도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을 잘 들었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지만은 이 제국도 200년 지나면 망해.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재미난 게 고레스 대왕의 비문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곳이니 너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침략자의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선지자들을 만나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야 돼요. 훌륭한 성직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은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게 되면 그 쳐들어갔을 때 그 왕 무덤을 완전히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망토를 벗어가지고 대왕의 무덤에 덮어주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된 일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실이 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애원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역사서인 동시에 역사서고 이건 하나의 역사가 아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고 천당으로 갈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레스, 결국 하나님의 고레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너 이러면 안 돼, 왕들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마다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해방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거를 극복을 하고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방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이거 바로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의 등패를 부러뜨리고 인카네이션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 신약의 13권을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이 아주 정통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로마서 15장에 8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큰 임무를 만든다는 사실 아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이 다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하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내가 부족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정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게 보면은 이방에 있는 그 고레스 왕을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사람들 하나님이 다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이 8월 15일 날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로부터, 일제는 아주 그 군국주의가 보통 군국주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나라를 민족 말살 정책을 쓰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게 만행을 저질렀는지, 극이 악의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옆에 있는 많은 그 식민지들을 힘들게 한 것 이상으로 힘들게 한 그 일본, 거기에 다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금
40원이니까 75년 지난 뒤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171개국에 2만 8천 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금 여기저기에서도 전문인 선교사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는 문화명령을 준행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오는 선교명령,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대의 명령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전 우주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니 이 고레스 같은 분들이 말이야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든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레스와 같은 분들이 보다도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인격적인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 역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통하시고 내 자순종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